나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은 연단을 낳고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게 해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 여러 풍경을 만날 수는 있지만 좋은 날도 힘든 날도 즐거운 날도 어려운 날도 행복한 날도 슬픈 날도 이런 다양한 삶의 풍경을 만나게 하시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순경만이 아니라 역경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만이 아니라 공고한 날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편안한 상황만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도 사용하십니다. 건강한 때만이 아니라 아프고 괴로운 때도 쓰십니다. 젊을 때만이 아니라 쇠락해가는 노년의 때도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젊을 때보다 쇠락해가는 노년의 때, 쓸쓸하고 외로울 때 더 깊이, 더 온전하게, 더 전면적으로 뼛속 깊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거칠고 모난 원석으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는 수면 안에 있지만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기의 개성이 점차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좋은 재능과 기질도 있지만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성격도 있습니다. 심술부림, 참지 못함, 화를 잘 내는 성격, 무자비함, 무정함, 자기중심적 태도, 이기적인 마음, 변덕스러움, 유약함, 절제하지 못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예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월 속에서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시는 가장 좋은 비유는 자연의 원석, 그 돌을 가져다가 훌륭한 조각상을 만드는 조각가의 비유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것들을 쪼아내고 깎아내셔서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다듬어 가실 때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 공고함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픈가? 삶이 왜 이리 힘들까? 자신감 있게 살아왔던 그 인생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토기장의 손에 놓여 있는 질그릇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것. 그리고 토기장인 그분이 빚어가시는 대로 빚어지는 것. 이 진리를 뼛속 깊이 깨달아야만이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오늘 이 말씀도 문맥의 앞과 뒤를 다 보면 이렇게 해석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볼까 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성도는 환난을 겪어도 환난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또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만 보지 않고 그 원대한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뷰포인트, 하나님의 이 관점을 가지고 이것이 환난을 지금 겪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연단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힘든 것은 힘든 거지만 다른 한편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 이해가세요? 신자가 그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고난은 고난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감옥에 그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고 또 자기를 모함했던 그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힘든 것은 힘든 거 아닐까요? 요셉이 사람인데 힘든 건 힘든 거 아닐까요?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위선적이거나 이게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뼛속 깊이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련과 역경의 상황이면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뷰포인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환난이 궁극적으로 나의 성품을 연단케 하고 또한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알 때 마음속 한편에 즐거움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제 뭘 또 새롭게 나를 빚어가실까?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한다고 할 때 이 연단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말인데 이 연단이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지금 번역해 놨는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성도의 경우 환난을 겪을 때 환난과 인내를 거쳐서 그 사람 안에 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고 그것을 그 과정 속에서 그걸 피해가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 환난의 그 상황을 끝까지 버티고 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남죠? 남는 것이 있는데 뭐가 남아요?
그 사람 안에 남는 것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인격이 남죠. 훌륭한 인격이 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을 보면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한다고 할 때 이 연단의 부분을 캐리크터라고 번역합니다. 캐리크터. 캐리크터는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환난을 일어났을 때 그걸 오래 참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훌륭한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격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 성도가 겪는 환난과 시련은 그가 오래 참는 인내를 거쳐 결국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정직히 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말하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상을 내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이런 이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작은 예수의 모습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 곧 환난과 시련이 우리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환난과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검증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여러분 쭉정이 아세요? 쭉정이는 외모는 알곡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을에 추수해 보면 안에 알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이것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바로 이 환난과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겉만 보면 잘 모릅니다. 알곡과 쭉정인지는 키를 가지고, 여러분 그 가을에 이렇게 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키를 가지고 까불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곡식을 이렇게 그 추수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알곡은 그렇게 키질을 하게 되면 더욱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돼요.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버리고. 편안할 때는 누구나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바람이 불고 비가 세차게 오는 날에는 알곡 신자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그것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밀려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금인지 가짜인지는 불을 통과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 많은 교인들이 떠나고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을 모든 전국 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라는 이런 시련이 왔을 때 달라붙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모래 위에 서 있는 신앙인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인지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은데도 스스로가 코로나 상황에는 그냥 내가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신앙의 터가 진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우리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 두 번째는, 환난과 시련은 우리 안에 좋은 인격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금반지나 금 귀걸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금반지, 금 귀걸이 등은 사실 그저 된 것은 없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원석을 캐내어 그대로 두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금광석을 캐서 뜨거운 불에다 넣고 또 방망이로 때리고 또한 정교한 도구로 그 안에 무늬를 아로 새김으로써 좋은 폐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을 삼으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시련으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지날 때에도 결코 낙망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으로 빚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 역사상 귀히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모두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훈련을 받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그렇고, 욥기의 욥이 그랬고, 모세, 다윗,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과 베드로 등 여러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 중에서 연단을 받아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신앙인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것조차도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학적으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줄 때 단 것만 주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는 쓴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깨달은 성도는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이 시련도 내게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우리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우리 안에 좋은 인격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다. 세 번째는 지금 겪는 환난과 고통은 앞으로 있을 즐거움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굳은 비가 올 때는 늘 올 것 같지만 햇빛이 비치는 날이 옵니다. 바람이 불 때는 늘 불 것 같지만 잔잔한 날이 옵니다.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환한 아침이 오고 엄동설 안에 한파도 어느덧 지나가고 새들이 노래하는 따뜻한 봄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거쳐내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영광의 날, 즐거움의 날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자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이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적은 고생을 하면 적은 기쁨이 오고 큰 고생을 하면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믿음으로 사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어서 폐허가 되었지만 그 시련과 환난을 당했지만 우리 선조들이 낭망하지 않고 눈물과 기도로 그 시련을 헤쳐나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참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양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련과 환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이게 목사만 이걸 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이 시험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굳게 붙들어지고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진짜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는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진짜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전화 한번 주고 또 그 손 한번 잡아줄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밥도 한번 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직분자이지 않겠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질병의 고통이 찾아와 고생하는 성도, 아무 죄가 없는데도 장애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 자기 고집만 피우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와 함께 사는 성도, 너무 유약하여 사회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 그리고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동료와 함께 일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거칠고 급한 성격의 불신 남편과 함께 사는 성도, 전혀 가정경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 성도, 가정경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 남편과 사는 성도, 그리고 계약 없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의 짐을 진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자녀는 번듯하게 취업도 하고 직장도 가서 사회적으로 진출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유약해서 이 거칠은 사회 환경을 헤쳐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는 그 자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그 부족한 자녀를 품고 있어야 될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라는데 그냥 어느 직장에 취업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내 남편은 이름만 남편의 이름을 가졌지 아무런 경제적인 이런 도움과 책임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나도 내 남편이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벌어온 돈으로 한번 편하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부인의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나의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사람을 붙이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요셉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보다 더 혹독한 시련과 그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길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과 시련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혀주는 시금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의 형상,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우리 앞에는 즐거운 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적은 고통은 적은 기쁨이 오고 큰 고통을 인내한 사람은 그만큼 큰 기쁨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적은 것은 적게, 많은 고통과 수고를 한 것은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오늘 시련과 환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것을 피해가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이기게 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이 환난의 이 상황을, 힘든 것은 힘든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것을 맞닥뜨릴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 주를 닮은 삶을 추구해 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한 마음이 주저앉아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환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환난과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시금석이라는 것과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시련과 환난을 거치고 지나갈 때 앞으로 즐거운 날, 기쁨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굳게 믿고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시련의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 향기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